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이 이러한 때가 온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참 교만해지고, 사실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완전히 나쁜 대로 달라져 버리는 거, 악해져 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망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 속사람이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보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다 오늘 19가지 특징을, 말세에 일어날 특징을,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거 다 보세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이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사랑.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를 사랑해. 반대되는 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뭐 아무리 손해가 나든 내게 그냥 10원만 이익 있어도, 남이야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없어. 다 자기 사랑. 그게 다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이기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이기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야 다. 교회야 망하든, 교회야 막 욕을 먹든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자기 명예, 자기 이익, 내 영광, 그런 것만 생각하니, 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희생이 없어. 그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 사랑이란 말은 알고 보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게 없어요. 희생을 안 하겠대. 그래서 교회도 요즘 보면 굳은 일,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 영광 얻는 일, 남들에게 그냥 칭찬받는 일, 막 이런 일은 또 서로 하려고. 다행히 우리 선함교회만 참 말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 선함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희생, 헌신,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해. 거기에다 또 사람이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자기 사랑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과 수고와 희생이 없어져 버리고, 시기, 질투심만 가득 차 있고,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 사랑은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사랑은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만 사랑하면요 고독해집니다. 잘 보세요. 고독은 죄입니다. 고독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누가 가까이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뭐 희생도 없고 헌신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을 하고 마음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사람은요 금방 가까이 있다가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고독해져, 외로워져,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가보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없어지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고독해지고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자기만 위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기주의, 자기 사랑, 결과적으로 가보면 불가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이기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며, 한마디로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교만에 빠지고.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참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워. 참 힘들어.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많지 않아요. 교만에 빠져,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그 돈이 자기를 망하게 해. 참 불행한 일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 전부 다 그 돈 욕심에 나중에 가보면 망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죽었어. 근데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아니 나중에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너를 위해서 못된 짓 다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너만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그냥 힘들면서도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못된 짓도 다 해가면서 나 지옥에 왔는데 왜 네가 또 지옥에 와? 막 그러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아버지가 나 돈 안 물려줬으면 내가 천국에 갈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돈만 갖다 줘가지고 내가 그 돈 쓰다가 못된 짓 다 하고 죄만 짓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옥에 온 거요. 막 그러고 둘이 다투더래. 여러분 참 이 돈이라는 게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덕이 되고 큰 일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에 써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보세요.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꼭 필요한 곳에 써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그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그냥 미쳐버리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돈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죽이는 사람도 많고. 참, 이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으로 지배를 당해가지고 돈이 나를 그냥 끌고 가버려, 지옥으로.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이 나를 불행으로 만들면 안 되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은 꼭 필요한데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참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좀 안다고 자랑하고 뭐 있다고 자랑하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또 교만에 빠져서 그러는 거지. 진짜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요즘에 그 자연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희한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온 인간들의 지혜를 다 짜내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서 계속 1000년, 2000년이 가도 우주의 끝까지 못 간답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어. 그렇게 우주가 크고 넓고 광활하고 신비에 쌓였다는 걸 이제 알아. 이제 뭐 그냥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답이 나왔어. 불가능하다. 그건 인간은 그냥 나 혼자 죽을 때까지 아니고 인류 역사상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건 답은 없어. 못 가. 그게 못 간다는 게 진리야. 사람이요, 너무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면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해요. 망하는 제일 원인이 원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떤 다른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설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기회가 있어.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어떤 다른 죄보다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죄. 이 성경의 죄도 성경을 평생 연구해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 물론 죄라고 뭐 안 싫어하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많아. 또 쉬워. 문이 열려 있어 다. 그런데 이 교만죄는 참 무서워요. 왜? 원래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라 이 교만죄를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나는 의롭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제일 무서운 죄가 그래서 교만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 반드시 대적한다고 하죠. 대적. 하나님이 그냥 가장 기분 나빠, 한마디로.
아니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인정이라도 하면 되는데 거꾸로 큰 소리 쳐. 죄를 지어놓고. 그러면 그 많은 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주었더니, 아니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놓고 성질내.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응? 이게 참 무서운 죄가 교만이요, 교만.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는 않아야 돼. 예. 그리고 그 교만에다가 시기, 질투심이 딱 포함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 남을 무시하고 남을 막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다 그런 뿌리는 어디서 오냐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원인을 잘 보면 교만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죄든지 그 죄의 뿌리 원인은 다 교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절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고 늘 회개하고. 그런데 이 교만은 아니 죄를 지어놓고도 감각이 없고, 예,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알면서도 막 대들고 뭘 잘못했냐고. 나 잘못된 건 내가 아는데 너는 어찌냐, 너는 더 죄지 않냐, 막 이러고 나와. 또 이게 참 무서운 죄야. 그래 시기, 질투 제일 고치기 힘든 무서운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기, 질투심이 뭐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언제나 제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타파해야 돼. 그러면 교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네? 저 유대 납비의 교훈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 이 천사가 그 함께 동행을 합니다. 가다가 한참 가다가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내가 당신들을 만난 인연으로 내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씩 소원을 좀 이야기하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어서, 자,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은 내가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원을 말한 사람은 2배로 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해. 2배로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도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지. 내가 저 사람보다 2배를 받아야 하는데, 질투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 2배 받는 꼴을 봐. 안 돼. 빨리 네가 말해. 내가 나중에 말할 테니까. 이러고는 입 딱 다물고 계속 입을 열지 않고 가. 이제 헤어질 때가 다가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가까이 왔다. 기회가 이제 없다. 빨리 얘기하라. 이러니까 욕심 많은 그 욕심쟁이가 그 질투심 많은 사람을 딱 멱살을 잡고 이제 다그쳐. 빨리 너 말 안 해? 안 하면 내가 죽인다. 빨리 말해. 이제 시간은 다가왔어. 너 말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너 죽여. 막 협박을 해. 그러니까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그냥 멱살을 잡혀가지고 한참 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 천사님, 제 눈 하나를 빼주시오. 눈 하나를 빼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을 2개를 빼야지. 이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둘 다 그냥, 한 사람은 눈 하나 빼고 한 사람은 2 눈을 빼고, 이게 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다. 이게 납비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지나치고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면, 나만 손해보지 왜? 남 손해보는 걸 좋아하고
남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악해진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요즘도 보면 참 그 돈 몇 푼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참 교회 안에까지도 이렇게 세속적인 이 잘못된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남 비방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남을 그렇게 헐뜯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건 그냥 즐겨, 좋아해. 또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뿌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데 부모를 거역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옛날같이 목사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그냥 똑같다. 마치 그냥 월급쟁이로 생각. 월급쟁이. 요즘에 목사님들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을 살려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선장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좀 어르신들은 많이 갖는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정말 따르고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다 그냥 무시해버려. 나보다 못 배웠다고. 그냥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대들어. 아버지가 뭘 하냐고. 옛날이나 그랬자고. 자기가 뭐 좀 배웠다고. 뭘 알아. 그래도 부모가 몇십 년을 경험 속에서 다 터득한 진리를 그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 하면 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윗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선배고 부모고 없어. 그냥 내가 제일이야.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손흥민이한테 아무리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골을 넣었어도 내가 이 골을 딱 하나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11명이 다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다 해서 패스해서 결국 내 앞에 와서 내가 넣은 거지.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 겸손이라는 걸 얼마나 심어놨던지. 손흥민이 참 득점 왕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왕으로 소문났어. 세계적으로. 그 정도 볼을 넣고도 막 호날두나 뭐 보세요. 얼마나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냥 교만을 떨고 막 성질 내고 감독도 무시해버리고 막. 참 그런 걸 보면 참 그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 자, 내가 영광의 자리에 딱 가면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먼 데서부터 벌써 협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자라고 내 가족의 식구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다 내 직장
다 내가 직장 있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 이런 걸 모르고는 고맙다는 표현은커녕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함이 없어. 저도 요즘에 어떤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걸 보면 교만할 때 심판을 했고, 그렇게 은혜를 배신해버리고, 고맙다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배신해버리고 악으로 갚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복수심이 가득 차 있어. 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부부가 참 항상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어. 네. 근데 이게 그 아내가 먼저 죽어. 네. 죽어가면서 고백을 해. 네. 남편한테. 내가 사실은 당신 몰래 그 금고에서 내가 1,0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내가 당신 친구하고 놀아나고 내가 이게 못된 짓을 했어.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 고발한 것이 실제 나였어? 막 별 그냥 고백을 다 해. 남편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미안해할 거 없어. 당신에게 독을 탄 사람은 나요. 또 그러더래. 참 이렇게 사람이요 복수심에 불이 타면 이게 무서운 거요.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원한을 지금도 품고 있어. 언제 내가 복수하냐 하고. 참 무서운 거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무정해. 정이 없어. 인정사정이 없어. 남이 그냥 죽어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도 않아. 얼마 전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몇 시간 지나도록 죽을 때까지도 다들 그 지나가서 보면서도 그냥 가버려가지고 죽었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해. 괜히 내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괜히 손해볼 일 있어? 그냥 가면 되지. 나 몰라. 이렇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끝까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마음이요, 특징이요.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모함을 해. 무서운 거예요. 거짓 증언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많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가짜로 거짓말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 모함 많이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그래서 감옥 많이 가요. 요즘에 모함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감옥 간 사람도 많아. 너무 절제가 없어.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악은 즐겨. 참 무서운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참 말세가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조급해. 조급해서 다 문제가 터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셔.
너무 사람 제일 인간성의 타락이 보여. 배신이거든. 배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배신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 종교 생활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어. 이게 형식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하지 내용 알맹이가 없어. 말로만 하지 실제 마음은 없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람들의, 신자들의 마음 특징이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건 원래 능력입니다. 경건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얼마나 세상을 이기느냐, 죄악을 이기느냐, 얼마나 악과 싸워서 이기느냐, 사탄과 싸워서 이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요. 경건은 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냐,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이겨내냐, 그게 경건한 사람이요. 그게 기도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악이 다가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당당하게 이겨내느냐, 이걸 보고 경건의 능력을 아는 거지. 아니, 말은 참 막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막 오래 했다고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고 춤추고 앉아서, 이러면 참 가장 경건이 없는 사람. 모양은 있었어. 그동안 경건한 체를 했어.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겉으로만 그랬어. 가짜였어. 그러니까 헛것 믿었어.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너만은 믿음을 지켜내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은 이런 세속적인, 정말 이런 물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겸손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시험도 물리쳐버리고 다 승리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악해지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강하여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